오늘은 137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16장 12절, 이사야 61장, 고린도전서 5장,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정황 속에서의 믿음이 있는 것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소위 자선, 째다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믿음의 삶의 하나의 일종으로 오늘 뭐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토라 라이프, 토라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제목으로 토라, 율법은 오직 외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영은 마음과 관계가 있다. 이런 기독교 안에서는 오해가 있어요. 율법은 외적인 거고 외식이고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종종 토라는 폐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 그 자체를 공부해 보면 그러한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반복해서 됩니다. 우리가 소위 기독교에서 전통 교회에서 어떤 오해가 성경은 토라는 특히 토라를 율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율법은 외적인 것이다. 외식적인, 의식적인, 제의적인 것이고 믿음은 마음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토라는 과거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던 그런 것에 필요한 거니까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토라나 성경 전체를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토라 안에서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믿음은 토라에 기초하고 있다. 토라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토라에 나온 소위 율법에 나온 모든 기록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반드시 토라 안에서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된다. 토라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라고 극단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빚을 면제년, 쉐미타 이어, 7년째 되는 해는 빚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옛날에 빚을 면제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게 면제년이라는 거죠. 부채를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된 법을 주시면서 1절에 6절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이 다가올 때 궁핍해진 이웃들을 위해 돕는 손길을 거두려고 하는 본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는 다른 말로만 안식년, 곧 면제년이거든요. 땅이 쉰다고 해서 안식년이지만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빚을 탕감받는 면제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주 6일 근무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한 곳도 내년부터 공휴일이 없다고 이렇게 벌써 말이 나와요. 주 6일을 일을 더 시키면 돈을 더 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기를. 그래서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전체를 보면 또 인간의 역사 전체를 보면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난하죠. 오히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를 보면 뭐 거의 하종일 일하죠. 하종을 배고프죠. 가난하죠. 그러나 주 4일 근무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 월급이 괜찮은 안정된 좋은 직장일수록 오히려 주 4일 근무로 가려고 세브란스 같은 경우 그렇게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면제년처럼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혹은 또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하면 더 가난해질 거다라는 본성이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면제년이 거의 다가온 때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런 그 빚을 갚을 시간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남은 빚은 안식년에 탕감받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해 되는 해에 돈 100만 원 빌려주라 친구야. 그걸 빌려주면 6년 동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친구가 와서 야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못 먹고 있고 우리 애 학교도 못 보낸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이게 6년째 되는 데는 11월 달이야. 한 달 지나면 면제년이야. 그러면 100%의 100만 원 못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은 속으로 빌리는 놈도 야 이거 안 갚아도 되겠네 이럴 수 있고 빌려주는 사람도 이거 못 돌려받을 거니까 안 줘야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면제년 직전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실제로는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내가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 이웃에 대해서 손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는 경고해요. 그러지 말아라. 모든 합리적인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줄 만한 여유가 없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 내가 왜 결코 돌려받지 못할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가? 정말 맞는 말이죠.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은 유감을 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사업에 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아까 드린 것처럼 율법은 소위 토라는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내가 친구가 와서 돈 1,000만 원, 100만 원 좋아. 돈 1억을 빌려달래. 아니면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한 달 지나면 못 받아.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주래.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필절한 사람에게 관대에게 주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가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곧 면제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는 그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불일치함이 나타납니다. 1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에게 유산으로 소유하라고 주신 땅에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그러는데 그래서 신명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 갔을 때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근데 7절이나 11절에 보면 반대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같은 15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야. 또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제 같은 본문에서도 앞뒤가 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표준 세번역에서는 1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앞으로 니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울 텐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세우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일리가 있죠. 또 그러나 또 단순히 그게 다는 아니겠죠. 정확한 의미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현실이고 또 나중에 후대에 누구가 첨가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고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니들이 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장을 하면 정치, 어, 치세에 뭐 왕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런 그죠 공화국에서의 어떤 지도자든 누구든 통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또 중요한 덕목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추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가난을 알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중점에 둔 정책을 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뺏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쉽게 오늘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죠. 실제 토라에서 흔히 언급하는 불리한 입장, 즉 가난한 자들은 보통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른 말, 오늘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이런 정말 초고대 사회에서 고아, 엄마와 부모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자체가 거지예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과부, 또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적 주체가 남자죠. 아버지고 남자예요. 여자들은 하나의 재산으로 심지어 여자는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정도로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다거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살 방법이 없어요. 구걸하는 수밖에 아니면 몸을 파는 수밖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 가장 대표하죠. 그 나머지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나그네, 땅이 없어서 홈리스죠.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유리한 사람들. 그래서 주목할 건 이 외국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귀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외국인을 말이죠. 그런 나그네들. 동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가운데 그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는 국가이지만 실제는 고아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나그네 된 자들도 있고 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는 또 현실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자선이에요. 구제예요, 구제. 서로 조금씩 조금씩 도와라. 원칙적인 방법이죠. 오늘 보면. 더 큰 가능성은 7절, 11절,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고, 4절에서 가난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개인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즉, 15장에서 모세가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없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즉,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너네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토라 앞에서 서로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궁핍하지 굳이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살면 개개인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의 상황으로 봤으면 전쟁도 나고 기근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질병도 걸리고 하니까 가보도 생길 것이고 고아도 생길 것이고 또 외국 이민자들도 오고 하니까 나그네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하고 같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빈궁해진 이웃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손을 편다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지 이스라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라 어느 곳에서도 국가적 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개인적 도움은 가난한 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김세미그 목사님을 해석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잘못 해석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동의도 안 돼요. 그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요 문장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보면 가난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높은 수준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높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주된 관심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인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명기 1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3,4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오늘날 현실과 되게 많이 다르죠. 이때는 뭐 경제 활동 그래봐야 대부분이 농업이고 또 목축업 그 외에는 없잖아요. 도시 자체가 뭐 지금처럼 상공업도 없고 공산품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자연에서 얻어서 먹는 수준이니까 땅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화되어 있고 월급제고 이제 공산품과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심지어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고 이런 사회에서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제조가 없잖아요.
농사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금융업 쉽게 돈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선진국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크게 결론 내린다면 두 가지 차원이가 있죠. 개인적으로 주변에 간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마라. 그리고 어, 오늘날은 개인적인 구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민주의. 그래서 정치는 민주주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주의 형태일 때 사민주의 요즘 앞으로 나아갈 것 같긴 한데요. 북유럽처럼.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가난이 옛날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혼여행을 속초 가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결혼하면 속초 가서 1박 2일, 2박 3일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들 막 부러워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속초, 경주가 다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 가면 와, 결혼 잘했네. 요즘은 신혼여행 제주도 간다 그러면은 바쁜가? 아니면 가난한가? 이러잖아요.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가난해서 그러기도 하고. 요즘은 뭐 신혼여행 다 외국 나간다고 그러고. 요즘 젊은 애들 알바 몇 달 해가지고 배낭 메고 외국 가버린 시대다 보니까 가난이래.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웬만하면 뭐 짜장면 다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그러잖아요. 외국 여행도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나가서 배달만 뛰어도 외국 여행 갔다 오잖아요. 혼자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요즘은 개인적으로 좀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게 이제 뭐 기본 사회, 기본 시리즈가 나오는 것처럼 어, 국가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에 비유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제, 제다카가 그 학장을 빈둥빈둥 놓는 일꾼들이죠.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니들 왜 놀고 있냐? 가서 일해라. 내 밭에서 일하면 내가 뭐 일당을 줄게. 그래서 9시에 가는 애들, 11시에 가는 애들, 오후 2시에 가는 애들, 오후 5시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줬다고 나오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제를 하실 때 돈을 준 게 아니라 일자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 빵을 준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업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는 사업가들의 최고의 덕목이 믿음의 삶이 그건 같아요. 일자리 제공하는 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업하는 것도 소중한데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서 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다카 일종이 아닐까 싶어요. 또 정신이 돼서 공정과 분배와 정의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도 확장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다카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사회가 온다. 근데 그런 반대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데 제가 조국 교수를 정말 개인적으로 좀 비호감 자꾸 생기는데 그 양반의 그 워딩이 결정적이었어요. 다들 개천에서 용나기를 바라는데 다들 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개구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 워딩이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가난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정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고시 패스한다거나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면 탈출할 수 없거든요. 가난에 대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옛날 개천에 용나기 위해서 쭉 하는 걸 가지고 어, 다 부자 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다 성공한 사람 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 전체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그 정치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결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사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소위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또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종합부동산에서 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 내 가난한 자들 돌볼 책임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은 동족의 대상이 그래서 그 땅에 갔을 때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이들이 뭐 구제의 책임이 없어. 그러나 같은 동족끼리 있어서는 확실히 챙겨야 돼.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방 국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이방인들이시고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 본문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 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들, 동족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신중하게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라피드의 시대 유대 공동체 매우 강하게 나타나서 어떤 개종자들은 가짜 개종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복지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가족 사이에 또 우리 뭐 그죠? 구제의 어떤 그를 보여주는 원리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신중하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한테 돈 10만 원이 있다면 다른 법보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베티 예수 안에 먼저 챙기는 게 먼저다. 또 우리 가족, 내 집안, 가까운 사람 먼저 챙기는 게 먼저다. 이게 이해도 되겠죠? 그거 나아가서 한국 교회, 이왕이면 불교 같은 돈 100만 원 가지고 불교의 어떤 뭐 돕는 것보다 같은 기독교, 우리 뭐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도와주는 게 먼저겠죠. 당연히. 이거는 성경의 원리로 지금 아무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하나는 우리 공동체 내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동족 먼저 챙겨라. 이렇게 원리를 하나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공동체 내에 필요한 사람들 주의 있게 정기적으로 돕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세상에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대형교회 이제 뭐 전도사나 이런 게 있으면서 한데 대형교회 정말 돈이 많아요. 그 대부분 눈먼 돈이야. 1년에 몇백억씩 헌금이 들어오는데 진짜 교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제가 보기 다 눈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정말 100%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요즘 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이걸 교회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정말 다른 강남의 대치동 못지않게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해주면 되겠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교회에 뭐 서울대 애들 얼마나 많아요. 어, 뭐 예술계도 체육계도 다 있잖아요 대형교회들은. 근데 안 되는 거. 저 따로 막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명동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전도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동족 간에 공동체를 먼저 챙기자 이 첫 번째 원리였고 벌써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겠죠. 15장 12절 18절 넘어가면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을 히브리 종들과 노예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구제란 이 내용이 12절에서부터 면제년으로 연결이 돼요. 면제년. 그 노예와 종과 면제년. 그래서 이 종들을 면제년이 되는 해에 다 탕감해줘요. 이것을 연결되어진 것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면제년에 집안의 종들이나 노예들은 노임받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 노예는 수많은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노예들은 빚진 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결과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징그러워요. 돈은 어, 정말 돈을 잘 사용하면 햇빛처럼 찬란하죠. 돈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을 좀 지저분하게 쓰면 정말 더럽고 더러운 게 돈이죠.
양극을 갖고 있는 게 돈인데,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살고 죽는데,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대부분 그런 노예들은 빚진 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결과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동족을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아예 노예가 안 됩니다. 노예 그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뭐 어떻게 돼서 갑자기 가난해지면, 어떻게 가난해지면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아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노예라고 했고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것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미래의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12절 18절에 면제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종들과 적용하면서 첫 번째 경고가 빚지지 말아라. 바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남한테 가능하면 돈 빌리지 마라. 남한테 빚지고 살지 말아라. 빚을 지지를 말아라. 빚을 지면 가난한 사람이 조건이죠.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면 항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겠는가? 오직 전능하신 분만이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빚을 진 자가 병들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다. 오늘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오늘 밤에 병들어서 못 갚을 수도 있으니 원천적으로 아예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힘들고 뭐 부채가 어떠니 뭐 부동산 어떠니 근데 이런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빚 없는 사람들이죠. 빚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빚이 많으면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안 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도. 지혜자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립니다. 빚지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 잠언서 22장 7절을 보면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정말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고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이란 증거가 이거예요. 가난하면 노예가 돼요. 빚을 지면 누군가의 노예가 돼요. 가난하면 부자의 다스림을 받아요. 정말로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갔지만 제 50이 넘어서 이제 직장을 다녀보니 50이 넘어서 처음 직장을 다녀보니 가장 말단이잖아요. 결국은 그 뭐 종은 아니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그래도 모두 제가 지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결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게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월급 받으면 이제 허무하죠. 한 달을 그렇게 지시를 이행했는데 이 돈 받았다. 당장도 억울하다. 내 한 달. 그런데 돌아서서 그러면 이거라도 안 하면 이거라도 벌 수 있는가? 이거라도 벌려 이거라도 해야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약해지죠. 여러분도 월급 받을 때마다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나요? 감사함과 이런 말이 같이 있죠. 이것은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빌리는 것은 우리로 노예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돈을 빌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되었다.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다라는 것은 내가 노예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것을 알고 빌려라. 필요하다면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채무자의 감옥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파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면제년까지 채권자에게 노예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요즘처럼 알바도 많고 뭐 하루 일해서 최저임금도 확보된 사회에서 빚만 없고 혼자 살면 굶어 죽진 않아요, 그죠? 뭐 이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최소의 저놈은 지키고 살아요. 밥도 먹고. 근데 빚이 있으면 그게
말이 또 달라진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면전이 다가오면 집안의 노예나 종은 해방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충분히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충격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졌는데 7년째 되는 면제년이 오면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는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엄청 파격이고 올로 말하 완전 빨갱이에요. 좌파 빨갱이들이 한 짓이에요, 이거. 절대로 교회 목사님들 이거는 안 가르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주 6일 또 일해야 되고 48시간에 주 52시간 67시간 일해야 된다. 목사들이 막 그래요. 그런데 7년째 되면 해방시켜주고 노예 빚도 다 탕감해주고 심지어 해방시켜주라. 이거는 좌파 빨갱이들이 한 짓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죠. 어,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면제년이 다가오면 노예 입장에서는 기다려지겠죠. 와, 좀만 참으면 내 저 빚 다 탕감해. 그때까지만 빚을 열심히 갚는 척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는 와, 면전이 다가오면 아직 내 저놈한테 빚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면전년이 6달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전에 다 받아내야 되는데 주기 싫다. 탕감해주기 싫다. 노예 세반시켜주기 싫다. 이런 주인과 종은 면전에 다가오면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15장 13, 14절에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근데 여기서 성경은 한 수 더 떠요. 야,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줘. 이것도 막 억울한데 주인은 하기 싫은데 15장에서는 더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니, 내보내는 것도 싫고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싫은데 나갈 때 옷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뭐 해주라는 거야. 주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일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큰 부자들이 아니라 작은 부자들, 뭐 갭 투자할 정도의 저 작은 부자들은 불안하겠죠. 이러한 관대함은 두 가지의 경우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속하심의 결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인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 네가 노예였지 않냐? 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였고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어, 해방되었지 않냐? 더 나아가서 아무 조건 없이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한테 금고리, 귀걸이, 팔찌 막 네가 가져왔지 않냐? 너도 뭐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심지어 이스라엘은 구속하시고 애굽인들로부터 약탈한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노예나 종을 놓여줄 때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 전체를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는 게 바로 면제년법입니다. 토라는 전부 다 믿음에 관한 것. 두 번째 원리가 이거죠. 노예로의 노동이 고용된 사람의 노동의 2배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그래도 아깝냐? 근데 생각을 해봐. 네가 알바처럼 고용한 사람들은 일당제로 주고 시간제로 주고 말았지만 이 노예는 일주일에 6일을 24일을 네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갈 때 너 챙겨줘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토라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겁니다. 왜 믿음이냐? 네가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네 창고에 쌓을 것 없었을 만큼 복을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말 들어. 그러니까 순종해. 그러니까 믿어.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종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므로 물질적 부가 줄어든 대신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는 복이 있지 않을까? 믿어. 쉬운 게 아니죠. 16절, 18절로 가면 물론 종이 독립하는 위험보다 종으로서의 삶의 안전에 감사하거나 가족의 일부분이 되어서 면제년에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아. 그, 그 어떤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는데, 보니까, 생활해 보니까 서로 너무 친구로 죽이 맞아.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여러 경우가 있겠죠. 뭐, 이제, 이제 면전에 대해서, 야, 너 나가. 내 상감해 줄게. 이제 더 이상 넌 종이 아니야. 했는데, 이 종 입장에서 주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 독립하니까 사는 게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주인 밑에서 계속 종노릇 하면서 안전하게 살리라. 또 난 주인과 떠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재밌어요. 문에다가, 문기둥이 있겠죠, 아마도. 문기둥에다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귀를 박아요. 귀를 대고 뚫어요. 이게. 여러분, 귀걸이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걸이는 내가 노예입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뚫어요. 귀에 구멍을 내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 히브리적 마인드에서 문은, 특히 문기둥은 그 집안의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장이 여기서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영원한 종 아베드 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올람의 사용은 토라 일반적인 문맥에서 모든 노예들이 희년에 해방되는 규정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의식을 수행한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은 그렇게 하면 그 집의 재산이 되지 않았고 자녀들 유산으로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노예였는데 자발적으로 내 당신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뭐 솔고노인, 외고노인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도 보면 어떤 주인의 집 밖에서 자영농으로, 자연인으로 살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는 그걸 외고노예라 그러나? 그죠? 그런 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 희년이 오면 해방할 수 있었고, 또 주인이 죽으면 해방할 수 있었다. 영원하다는 건 아니었다. 다자손손 가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걸 상징합니다. 왜 하필 이런 좀 이상한 제도를 언급했을까? 상징이겠죠. 여기서 토라 안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기꺼이 의의 종이 되는 성경적 교훈에 대한 배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빚을 면제해 줄 때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의 해방되지 않고 당신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좋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자체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동기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즉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강요되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약정을 맺은 노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빚도 탕감받았고 이제 노예에서도 해방되어서 나가려고 봤더니 오히려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주인 집에 있을 때는 주인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이제는 자연이 돼서 나가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집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내 좋은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구나.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노예로 아니라 친구로, 친척으로, 가족으로 되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종이 되었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네가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더니 우리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뻐하여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영원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예가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게 싫고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삶이 하나님 없다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더 재밌고 더 좋아 보여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뭐 약도 하고,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샤바시라고 지킬 필요도 없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게 더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집의 가치를 발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할 건데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할 거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것은 얼마나 더 그 심판이 더 무서울까? 그러니 미리 하나님의 집에 기어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기꺼이 문기둥에 귀를 대고 그의 못 박히심과 일치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지방, 문기둥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이 기둥이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문기둥에 못 박혀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곧 내가 못 박힌 사건과 일치시키는. 실제로 문에 못을 박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시함으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빌 게이츠는 안 가난할까요? 테슬라는 안 가난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부하지만 그 모든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태국 왕이 43조인가 그 개인 재산이 그렇다네요. 태국 왕이 어, 누굽니까? 그 만수르보다 돈이 더 많다 그래. 태국 왕이 그 43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지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 많은 돈을 다 싸들고 아니면 워런 버핏하고 손잡고 아니면은 누굽니까? 테슬라 그 사장하고 손잡고 만수를 손잡고 태국 왕 손잡고 그 재산을 수백조 원을 가지고 수천조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당신 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야 택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 앞에 그분의 교회라는 가치 앞에 서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은 거지의 발사계 정도 되겠죠. 문에 못을 박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가난입니다. 인간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시함으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귀를 뚫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은 듣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귀를 못에 박는다. 귀를 문기둥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는 한 분이시다. 귀 있는 자는 그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가 기꺼이 전능하신 분의 종이 된다는 것의 표시는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9절 23절로 넘어가면 노예 해방에 이어 본문은 계속해서 가축대 처음 난 수컷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축을 길렀는데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다시 한번 가축에 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그에게 바칠 희생동물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라는 것은 정말 이거 두 가지예요. 가스라이팅 하든지 믿음이든지. 저 어릴 때 그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염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했어요.
특히 소를 저 아버지가 아침에 소를 들판에 묶어 놓으면 지금처럼 소 축축 추는 게 아니라 소를 뜯어 먹죠. 그러면 전 학교 갔다 와가지고 놀다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아버지가 오늘 어디 묶어 놓을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그 소 찾으러 혼자 가요. 진짜 무서워요. 어떤 때는 산 넘어 있어요. 그거 한 번은 소 찾으러 가면 저녁에 중앙에 그게 있어요. 선앙당이라 그러나 그 사람 죽으면 상녀를 보관한 창고가 우리 밭나무밭 앞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거기는 사람이 부정타도 많이 안 가서 그런지 풀이 많아요.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잖아. 그 상랫집 뒤에다가 자꾸 소를 묶어놔요. 근데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는데 진짜 무서워요. 근데 혼자 산 어둑어둑한 산 골짜기를 들어가가지고 그 상랫집을 지나가가지고 소를 끌고 와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가면. 그래서 막 진짜 긴장해서 가서 이제 상점집을 안 보려고 이렇게 해서 상점집 옆을 지나가면 소가 딱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소가 있으면은 그놈도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무서워요. 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를 이제 묶었던 걸 풀어가지고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소랑 어떤 때 네 마리까지 끌고 와요. 소 혼자 네 마리까지 끌고 내려와. 여러분 그렇게 소 한 마리 키우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래도 첫 번째 낳은 맏아들, 첫 번째 새끼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들이래. 네 마리가 돼, 네 마리가 새끼를 돼, 네 마리가 첫 번째 놈 네 마리 다 들이댄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지야? 진짜 믿음으로 하든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아니면 이렇게 해 축복을 받아.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가족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그게 바칠 희생동물을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하죠. 16장 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세계 순례 여행길이 나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 본문은 6월절, 오순절까지만 나오죠. 이 내용들이 노예방과 처음 난 수컷을 제물로 드리는 본문에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은 그런 제물들을 순례절기에 드려졌다는 사실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22장 30절 또 출애굽기 본문 전체에서 신명기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상하며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래서 8일째 된 동물이 태어난 지 1년 안에 그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에도 이런 제물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는 여행 중이니까 첫 번째 날. 그런데 지금 신명기 보면 이제 그때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면서 드려야 될 것들이니까 생후 8일이 아니라 생후 1년 안의 것으로 첫 태생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1년 안에 태어난 것은 드려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해의 첫 번째 달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드려라 돼 있어요. 6월절은 그 해의 첫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렌다가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해를 잘라서 12달로 만들고 12달 가운데 첫째 달의 첫째 날로 지금부터는 이제 아비볼 첫째 날 1분 1초의 시작이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 첫 번째 달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12번째 달이 끝나간다면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아 첫 수확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달이 추가됩니다. 아비벌이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첫해 1월 달로 규정할 때 볼이 익는 것을 보고 관찰을 해라. 첫 번째 다시 보면 절기를 위해 필요한 많은 패싹양들이 준비되었는지 자 우리 아비벌을 시작이라고 선포할 때 보리가 익어가고 있냐 또 많은 패싹양들이 준비되었냐 교량들이 겨울배 손상되거나 휩쓸려가 버리지 않았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수리되어 있는지 끝났는지 살펴봐라. 세 번째, 맷비둘기와 비둘기들이 정결 의식을 표한 수많은 사람들 위해 충분히 준비되었느냐. 요즘처럼 뭐 양식하고 양육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에서 하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님 섭리에서 느껴졌겠죠. 네 번째, 충분점이 발생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오늘이 아비벌 첫째 날이다 딱 선포했다고 해요. 바벨론의 포로지와 미디아의
포로지에 거주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추방된 곳의 우리 형제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아비벌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교지라고 옛날 임금이 쓰는 걸 교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그 뭐 사발 통문 그거 만들어 글을 써가지고 전국에 디아스포라로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죠. 몇 월 며칠 언제부터 6월절이 아비벌이 시작됐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평화가 커지기를 우리는 비둘기는 여전히 어리고 양들은 야위었고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또 내 동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 해에 3일을 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윤일이라고 윤달처럼 그래서 한 달에 30일 정해진 거예요. 늘었다 뺐다 하는 거죠. 오늘 지금부터 아비벌 하려니까 좀 이르네요. 3일 뒤부터 합시다. 이번엔 좀 빨리 합시다. 이렇게 매년 바뀌어졌다요. 그 성경에서 충성된 증인이라 했을 때 달의 이 모양을 보고 첫째 로시 코데시 월삭을 정하는 그런 원리로 또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후기 라피드 문헌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해는 그 해, 아비벌 규정 시작되는 그 해는 천문적인 계산으로만 아니라 여러 관찰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사내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뭔말인지 헷갈리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 결정은 산해들의 손에 달렸고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헤드린의 연대기적 윤리를 따랐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결정 기구예요. 거기서 결정하면 정책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대의 산헤드린의 연대기적 윤리를 따랐습니다. 아비벌을 산헤드린에서 원래는 3일 뒤에 아니면 원래는 하루 빨리 그거를 모에드로 받아들였다고 누가? 예수님이. 너는 아비베 달을 관찰해야 샤머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헤드린이 그 해의 시작을 결정하는 권위를 이 토라 본문에 순응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그래요. 야, 메시아닉 교회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왜 하필 토요일이냐? 샤밧은 일주일에 하루 그냥 지키면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야, 일요일 하면 안 돼? 일요일 날 하면 되잖아. 왜 또 토요일이 돼? 금요일 하면 안 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던 사내들인에서 정한 그 타임, 모에드, 하나님이 지정한 어포인티드 타임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내들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 뭐죠? 안식일을 샤밧을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메시아닉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말 특별하게 아니라면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샤바스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대로 지키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계 순례절기를 간략하게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기죠. 패삭제물을 먹는 것뿐 아니라 누르기 있는 음식을 삼가는 7일 동안 성전의 회중과 함께 하는 특징이 있는 7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7일. 나아가 절기를 시작하는 날 패삭 세델에서 먹는 고기인 패삭 제물은 아침까지 남겨서 안 된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명령 주변 울타리를 둘러 치기 위해 라피들은 희생 제물 고기를 자정에는 울타리 친다는 말을 쳤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기를 아침에 남기지 말아라는 이 본문을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죠. 12시 이후까지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뭐, 랍비드 할라카라고 할 수 있겠죠. 패삭에서 샤봇으로 연결되는 오메르 계수 기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비벌, 패삭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무교절 첫째 날 초실일, 비쿠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일로부터 오멜 1, 오멜 2, 오멜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멜을 계수하고 49일 되는 그 다음 날 오순절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마침 지금 저희들이 오멜 계수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멸개수 기간을 시작하는 기준이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서 있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서 있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을 초실일.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해서 한 단, 오멜 한 달, 한 단을 성전에 바치는 거죠. 이게 오멜 원이 되고, 그때부터 매일 한 단씩 바치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되면 이제 보리 추확이 끝나고 그 사이에 밀수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밀을 드리게 되는. 오멜개수는 보리 추수가 준비되어야 함을 요구하기에 그 시작은 일반적으로 추수의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급한 윤희를 필요합니다. 이해하시려나요? 그래서 아비벌 1위를 정하려고 봤더니 달 보니까 뭐 다 돼 있는데 보니까 문제는 보리가 아직 새파래 수확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까 사내들인에서 야 보리가 수확하려니까 한 일주일 더 걸리겠다 야. 원래는 일주일 연장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가랜드 오늘날 많이 다르죠. 그게 이제 타이밍을 정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다. 오멜 개수는 6월절, 오순절 사이 7번의 주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멜을 언제 시작하냐는 논쟁을 두고 주된 핵심은 6월절과 오순절은 전체 기록 작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49년을 지나 50년에 있는 신년의 주빌레 주기에 대한 작은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 6월절에서부터 그리고 초실 1회부터 오멜 개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보리 수확이. 그럼 49일이 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데 요 축소된 그림은 10년 단위로 올리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 주빌레, 희년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아까 7년 되는 해가 면제년이잖아요. 면제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 면제년이 7번 반복이 되면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전국이 정말 대대적으로 노예들에게 자기 땅,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완전하게 탕감해주고, 이제는 아까 영원한 종이라고 길을 박아들 그 친구들도 다 내보내. 이건 언제냐면 여수와서에서 그 땅을 처음 정복할 때 땅을 분배해줬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에게 다른 말로 말, 희년은 전부에게 땅을 다시 원래 땅을 돌려주는. 이제부터는 리셋되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자들은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살다 보니 가난해졌냐? 희년이 왔구나. 다시 시작하자. 너에겐 땅이 있고, 너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씨를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려서 다시 먹고 살자.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기쁨의 해, 희년, 주빌레, 그 날이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이기. 이걸 제가 편집을. 간략히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은 아도나이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노예가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목적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과 오멜 예수기가 넘어가서 희년으로 면제년이 7번 되고 희년도 넘어간 이 전체 그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와 종으로 표현되지 않고 기쁨으로 표현된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 연결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순절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특별히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떠돌이나 가부나 고아나 전부 다 노예나 남종이나 여종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선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삶의 모든 여정에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나라들을 포용하여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 그의 위대한 이름을 높여주고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프타라 토라 포션의 이사야 61절 1절 3절의 결론은 그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나안 산적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정확히 희년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성서 보면 고린전서 5장 7,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죠.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란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오순절로 가는 시작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누룩, 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돌보는 믿음, 그렇게 나아가서 희년 앞에까지 가서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